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만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40일간 계셨죠. 부활 후에.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랬어요. 언제까지? 하늘로부터 눈이 임할 때까지 이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올 때 어떻게 말씀을 남겼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되어 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단 말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단 말이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제자와 열매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고 그 제자가 뭔가 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과 같은 말이었다. 열매를 매일 많이 맺으라. 그러면 너희 내 제자가 되는데 또 제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는 어떤 분이냐? 예수와 친구 관계가 되어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겠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무리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뭐겠어요? 열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라 하셨고 그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가지에서. 그냥 포도나무 주님이시고 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열매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부분은 가지고 할렐루야. 그 가지는 그 나무의 몸통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고 나무는 가지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가지, 벚나무는 하나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가지는 스스로 열 수 없죠. 벚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가지라는 것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 맺는 그것은 가지에 열리지만 그 가지는 열매 맺게 되는 가지는 반드시 말하고 그 기둥에 붙어 있어야만이 맺는 것이요. 그 열매는 결국 뭡니까? 그 몸으로부터 나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통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라고? 중간 매개체가 가지입니다. 가지. 이 가지는 스스로 맺을 수가 없고 그 몸통이 붙어 있어야 되고 몸통이 붙어 있으면 그 몸통으로부터 수액이 빠져나가서 가지를 통하여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를 통해서 맺기 때문에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가지는 교회요. 교회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제자가 되는 교회는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 그 몸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는 가지의 증거이기 증거. 할렐루야. 그 이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증인인데 내가 성이 너에게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 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것은 뭡니까? 그 열매대 열매. 증거대 증거. 그 증거는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이고 할렐루야. 그 주로부터 성령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주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몸통인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고 할렐루야.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많고 운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온전히 너희 안에 운행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라 이 말 같은 말입니다. 참 희한한 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게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되신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능력으로 증인되는데 실은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근본인 그 나무,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열매요. 그 하나님은 그 가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나무를 증거하는 증거인 동시에 그 나무를 증거하는 그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열매는 일직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 없는 머리 맞습니까?
머리 없는 몸이 있습니까? 몸과 몸뚱이 하나 되어야, 할렐루야, 그때서야 증인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그 몸이고 머리시고, 그 기관은 몸이시고, 그 결과는 증인인 것입니다. 몸을 통하여 머리가 증언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구약의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데, 시온을 위하여 일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신대.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시온은 곧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곧 시온이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요 시작하고 일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통로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인 너희 예루살렘은 쉬지 말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을 통하여, 우리 신약 표현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실. 좀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법칙이래요. 에베소 4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근심하시면 일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기, 성령이 운행하셔야 성령의 열매가, 가지를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지만 가지를 통하여 맺기 때문에, 가지를 통하신 일하신 그 성령이 근심하시면 열매 맺을 수가 없고, 근심케 하는 그 주체가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아셔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쁘시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일한 것은 그 지체 가지고 교회고, 그 교회가 성령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린대. 성령을 거스리는 뭐예요?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다는 거죠. 근심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거스림 받고 성령이 근심케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육체가, 그 교회가, 가지가
육체의 속을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 교회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할렐루야,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코 성령은 근심하셨어, 거스림 받으셔서 일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를 말했어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런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일한 결과가 정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뭐라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는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뭡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진노가. 참 이상한 건요, 이사야 4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악을 거들었어요. 근데 죄악을 용서했죠. 그 도말을 하셨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세 번 나는 나를 위하여 세 번 반복하는, 강조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죄를 도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 죄를 도말했느냐? 이 죄는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대단한 걸로 생각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겠다 정하셨다. 이 원리를 정하셨다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 쩔쩔 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너가 얼마나 나타나라. 이 말씀이요, 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은 기억 상실에 걸렸습니까? 인간처럼 막 그냥 뇌가 세포가 그냥 없어져가지고 치매가 걸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뭘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기억 상실성의 문제가 있어서 상실에 걸려 그 기억 문제에 있어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거 요구.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너는 내가 내게 말한 그것을, 내가 내게 말한 언약을 나에게 한번 기억나게 해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죠. 아멘 합시다.
그 언약을 행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시나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함께 디스커션하자. 변론하자. 디베이트하자. 그러면 너는 말하여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말하라. 말하여 너가 얼음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더 어렵죠. 근데 너가 얼음을 나타내는 거야. 네가 얼음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네가 얼음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내게 기억나게 했어. 그 말을 가지고 서로 다시 한번 서로 한번 다투어보자. 그 너는 내 말을 가사하게 내가 져줄게. 내가 너에게 항복해 줄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음을 그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게 말하면 내가 너가 이기게 하겠다. 유인 이 뜻입니다. 너는 나를 변론했다. 변론자. 너는 나를 나의 약속, 나의 언약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져줌으로 네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네가 증명했으니 네가 나를 증거했다. 증인이 됐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증인이 되었구나.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 기억나게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뭘 말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는 나의 말을 기억나게 해. 이랬으니까 너는 나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너는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왜? 세상에서 하나님은 찬송받는 하나님의 어렵다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께 자꾸 아뢰며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아버지께 기록하여 하며 계속 그분을 자꾸 나타내고 높이면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의 언약을 지키면 이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멘 합시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 이걸 보고 하나님 나타나신다, 성령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그런 관계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열매는 그런 관계. 열매는 증거와 증인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먹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그 통로가 가지입니다.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는 엄청난 책임이요 엄청난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실까? 요한계시록 4장 3장 14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께 말씀하실 때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된 이시가 가르쳐대. 예수님을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래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 아멘이십니다. 아멘 뜻이 뭡니까? 당신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 아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통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같이 삼으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는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말을 드러냈습니다. 그 예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예수의 행함은 아버지의 행함이기 때문에 예수는 철저히 아버지의 계시자요 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항상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나타냈다. 아버지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일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가 참되심을 인정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버지의 참된 증인으로 일을 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아서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증거하되.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 확증한다. 그 예수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은 아버지가 참되시다라고 확정하는 것이래요. 예수는 아버지를 참된 주민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죠. 예수님은 답답하시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하셨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에게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아멘 합시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증거대로 삼았다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버지를 믿는 거로 나를 믿을 것이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함으로 그 증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은 성취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되라 이 말이야. 어떻게? 열매를 맞은 맺음으로 아멘합시다. 열매를 맞은 맺음으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왕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자면 내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깊이 거해야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깊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예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증인 되려면 뭐라고? 증인은 열매인 것이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의 결과. 할렐루야.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야, 내 안에 내가 증거가 많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너희는 주님이 일하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뜻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너는 주님과 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들 행할 때마다 내가 육으로 행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성령은 근심하셔서 그 슬림 당하셔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은 증거가 없어. 하는 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지 않으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 일하신 표가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신 그것의 성령의 열매냐. 성령 열매는 성령하신 열매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성의 열매가 죽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지금 일하게 못하시도록 근심시키고 있고 거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되지 못한 삶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왜 거짓시켰는지 왜 주님을 거스르게 한 그거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드시는 양식은 아버지를 완성하는 게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보니까 31절부터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께서 드시는 양식이래요.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뭘 말했습니까? 오병이를 해가지고 뭘 말했어요? 썩어질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썩어질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의 양식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일을 완성하신 너의 양식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육지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육지 양식에 온 정신이 팔려 주님이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완성하자면 그 완성이 뭡니까? 주님의 내 안에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일하신다는 거.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랬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럼 아버지 일을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일은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게 너희 첫 번째 아버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도 죄지만 예수 안 믿는 게 아버지의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인데 그걸 안 믿으니 아버지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죄 아닙니까? 그래 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아버지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행위로 좀 더 예수 믿자 보니까 막 행동 엉망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회개할 일이지만 근본 회개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 죄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거라니까요. 자체 안 믿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딱 보면요 그 속에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 주일날 좀 쉬고 싶고 10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게 다 뭔가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주께서 주신 그 엄청난 선물 은혜는 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요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손해라고 본다고.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뭘 보실까? 육체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재단하고 판단하잖아요. 주님은 레위 족속들에게 언약을 맺었죠. 그 레위 언약입니다. 그 말라기 2장 5절에 나와요. 그건 뭐냐? 생명과 평강이 레위 주신 언약이래.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택한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은 레위 족속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레위 족속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받고 간 게 뭡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매 순간 살아갈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그 평강은 한 나라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임함으로 주신 선물이요 평강은 그의 나라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주님과 주의 나라 자체가 오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에서 우리들에게 뭘 맡겼느냐?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 자신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그리고 그를 누리기 뭡니까? 누림이 상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나라를 누리도록 상속받았는데 그를 못 누린 것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이 모든 레위 언약은 다 뭡니까? 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삶이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 욕심, 금신, 걱정 그게 확 눌려가지고 온갖 종류의 질병, 염려, 걱정, 질병이 확 눌려가. 증인의 삶은 커녕 자기 자신 믿음도 못 지킨다고요.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게 떨리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했거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원어가 뭐냐? Work out the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Work out the salvation. 우리는 구원받는데 뭐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원어적은 뭐냐? 열심히 일하여 구원의 결과를 드러내라. 이 구원의 결과를 드러내라. 이 그 증인이면 증인되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게 증인되게 두렵게 떨림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 이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두렵게 떨림으로 증인의 삶을 살려는 마음조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열매는 증의 열매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이 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의 육시 욕심으로 주님의 슬프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시켜야 하므로 우리 주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마다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근심케 하고 온전한 예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삶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가 산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산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팔팔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으면 제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물 되어야 예배가 돼야 주님 기뻐하시는데 예배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삶인데 안 되니 육이 법을 살았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육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육의 욕심대로 하면 뭔가 성령이 거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삶 자체가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육으로 육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도대체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기도할 때마다 볼 때마다 그게 보이죠. 왜? 성경 말씀이 제게 있으니까 다 보인다고요. 내가 얼마나 오늘 주님을 근심케 했고 성령을 얼마나 방해했고 내가 육체의 욕심 따라 당한 그게 다 보인다고요. 말씀이 다 있잖아요.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 말씀 빛이 보면 다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듣게 아랠 때마다 그만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말씀이 기억나 아버지 기억나 할 때마다 회개가 터집니까? 왜? 그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육체 욕심을 따라갔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잖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짓 했잖아요. 근데도 회개한 마음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고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주님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마치 레위인처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통에 눈이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 만큼 열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가요. 그 카르포스라는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도 있고요. 의의 열매도 있대요. 빛의 열매도 있고요. 그 의가 맺히는 열매, 빛의 열매잖아요. 왜?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의의 증인, 빛의 증인이라고요. 성령의 증인, 할렐루야. 통로나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것은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님 일하신 거잖아요. 그 일하시면 때문에 우리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그 열매를 또 먹게 하십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많은 맺자는 그 열매를 또 먹어요. 먹으면 점점 더 뭐라고? 주님이 더 일하시고 더 맺는다고. 그래 이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열리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점점 없어.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에 도착하면요 점점 우리 성령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마다 하면마다 열매를 점점 줄어들고 점점 영적으로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는 뭡니까? 다 10처녀가 있는데 다들 두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 혼자제 들어간 것은 뭡니까? 기름을 함께 준비한 지혜로운 다 처녀만 들어갑니다. 다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기름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름 없는 등은 불을 켤 수 없잖아요. 그러니 등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성이 상고 역사해야 되는데 이 성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뭡니까?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인, 성이 역사하지 못하는 근신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설령 구원받아도 열매가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히 우리는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추수 감사 예배는 하나의 기념이기 때문에 그 뜻을 기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기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려야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또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를 또 먹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잠언서 18장을 보니까 (18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또 먹으리라. 그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사인 것으로 말하잖아요. 내 속에 사인 것으로. 사인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주님이 일하도록 자꾸 이 좋은 게 쌓이면 좋은 것으로 조금 나오고 열매죠. 정인이 증거, 좋은 것의 열매죠. 그러면 그 열매를 또 먹는데 우리가. 근데 악한 열매 맺으면 악한 열매 또 먹는데 그러면 뭡니까? 점점 나빠지겠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자꾸 먹어야죠. 안면합시다. 점점 좋아지잖아요.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의 나무래. 의의 나무. 이사야 62장 보여. 너희는 의의 나무라. 의의 나무는 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렇게 정의했다. 너희는 의의 나무니라. 의의 나무는 뭐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정의했다. 이게 바로 정인이죠. 정인.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들이요. 그 의를 증거할 자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62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일하지 못한 것은 근심하시거나 거스림 당하십니다. 지금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킨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한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제한시킨 줄 아셨습니까? 신기하죠. 그러면 열매가 없죠. 왜? 그 열매는 그 주님이 일하신 결과니까. 주님 일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세상 사람은 증인 나타나는데 우리 증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고 없으니 어떤 것은 주님 일하지 않다는 뜻이고 일하지 원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근신시키고 있다는 자고 이거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결과 항상 바벨론에 걸려 종의 삶을 살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비참한 삶을 삽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요. 그래 주님은 점점 더 근심하시고 우리는 그 열매가 점점 나빠져 악한 열매를 맺으니 삶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과 반대가 되면 더 우리는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 강하게 일하셔서 우리 삶은 너무나 풍성 마음껏 누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중과 증가하고 완면하시다. 이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추수 감사 예배가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매 순간 누림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일하신 결과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